오늘 설교 제목은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꿈 같은 이야기, 꿈 같은 이야기. 꿈이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자며 꾸는 꿈이 있어요. 그리고 꿈이 화려하고 꿈이 놀라운 것을 누구에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꿈이야, 꿈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꿈이 있어요. 소망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미래의 큰 비전을 꿈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밤에 잠을 자고 깼을 때 가지는 그런 꿈이 아니라 바른 이성과 생각 속에 인생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비전, 드림, 호프, 소망, 이런 꿈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꿈 같은 이야기, 이 꿈 같은 것이 현실이 되어버렸다. 가슴 설레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이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디메오는 마가복음 10장에 여리고성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치료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면서,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25km 가까이 올라가면 있는 도시입니다. 꽤 번화하고 큰 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리고는 중간에 꼭 들려서 쉬어가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살아있는 그런 이 생명력이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 우리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시간을 보내시고, 이제 우리 예수님이 그 도시를 떠나려고 하는 순간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가 바로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바디메오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별명은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름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명인이었기 때문에 가족들도 주위 분들도 다 이 바디메오는 인간구실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여리고성 전체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존재감이 없는, 두각되지 않는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이 바로 바디메오였습니다. 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바디메오라고 그를 별명을 불렀던 겁니다.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디메오는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너무나 존재감이 없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누구의 아들이라고 불릴 뿐이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러지만 나도 눈을 뜨고 한번 모든 것을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못 보는 사람의 심령을 이해합니까? 참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두 눈이 멀쩡하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고, 그리고 꽃, 아름답게 피어있는 꽃 모양과 색깔을 볼 수 없습니다. 산과 강을 볼 수 없고 저 푸른 높은 하늘을 볼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 보는 이 답답함에 갇혀있는 이 인생 속에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가 한 사람을 만남으로 인하여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일본인 작가인데요, 나카타니 아키히로가 하는 사람이, 이 우리 한국말로도 번역되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책이 팔렸지요. 바로 20대에 꼭 만나야 할 50인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은 20대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20대에는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 성공한 사람도 만나야 하지만 실패한 사람도 좀 만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왜 그러냐 하면 20대에 만난 그 사람들은 당신이 30대, 40대, 50대 되었을 때 당신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대에 성공하는 사람을 만나 성공을 배워야 되고, 실패한 사람을 만나서 왜 실패했는지를 깨닫고 살게 되면 그가 50대, 60대 되었을 때 실패를 줄일 수가 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남은 단순히 지나가는 만남은 의미 없다는 것을 작가는 굉장히 강조를 하며 깊은 만남,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만남이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키히로가 말하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러나 20대 그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도 또 청년의 시대에도 나이가 든 이런 연륜이 깊은 그 나이대에도 누구든지 반드시 만나야 할 분이 계십니다.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역사 속의 모든 사람이 만나야 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존재감이 없는 초라한 인생,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만난 분이 예수인 것입니다. 그것도 여리고에서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떠나고 계시는 마지막 순간에 이제 예수님이 떠나버리면 바디메오는 다시금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그 끝자락에서 은혜를 붙잡고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 꿈같은 기적이, 꿈같은 이야기가 바디메오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꿈같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원치 않습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 꿈같은 기적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소원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꿈같은 이야기예요. 이번에 우리 그 국가대표 선수가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사실 가나에 진 이후에 우리 일반적으로 한국 국가대표팀의 실력이 여기까지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가운데 우리 대표팀이 진출할 수 있는 그 퍼센트는 우리 청년이 저에게 한 얘기는 10%였대요. 10%. 90%는 떨어지는 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꿈 같은 이야기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포르투갈을 이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루과이가 가나가 붙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가나가 이기게 되면 100% 가나는 2승으로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려고 우루과이가 열심히 싸워가지고 또 이렇게 잘해서 또 우루과이가 점수를 많이 내고 이겨버리면 또 우리가 떨어져요. 그 우루과이가 이기더라도 적당히 이겨줘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적당히 이겨줘가지고 더 놀라운 거는 우리가 포르투갈을 이긴 거잖아요. 포르투갈은 그래도 유럽의 강호인데 그 포르투갈 거기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호날두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호날두 인물에 대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호날두는 재벌입니다. 재벌. 축구를 통해 수천억 원을 갖고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재벌입니다. 전용기 비행기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회장들도 타기 힘든 전용기가 정말 자가용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날두의 예인 중에 조지나 이름이 좀 이상하니까 발음을 잘 조지나가 있어요. 성은 조시고 이름은 진아입니다. 그래야 조지나. 이 조지나가 있는데 이 조지나는 굉장히 불우한 가정에서 가난하게 살은 그 인물이거든요. 그가 이제 구찌라고 하는 명품 매장에 알바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알바 시간에 일하던 친구가 일이 있어서 이 조지나에게 대신 1시간만 알바해달라고 해서 대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자기 인생 앞에 누가 지나갔느냐? 호날두가 지나간 겁니다. 그 매장에 들어와서 물건을 둘러보다가 물건에게는 관심이 없고 알바하고 있는 조지나에게 뿅 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호날두가 조지나에게 프로포즈를 하게 됩니다. 시간을 내달라고. 깜짝 놀란 점원이에요. 이렇게 세계적인 축구 선수인 호날두가. 그래서 둘이가 만났다는 거잖아요. 사랑에 빠졌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호날두가 조지나의 마음을 얻으려고 77억짜리 집을 사줘버린 거예요. 놀라지도 않는다. 그 정도야 뭐 나도 받아봤다 이러면서. 그지? 나는 오늘 예배를 드리며 참 감사한 마음을 갖는 거는 우리 박석임 집사님이 내 머리 뒤통수에 앉아있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10년 가까이 교회를 떠나 있다가 올해 들어왔거든요. 올해 연말을 바라보면서 감사한 것은 거기에 집사님이 앉아 열심히 다녔으면 저 나이에 권사님 되셔야 되는데
집사로 돌아왔어도 감사한데 앞으로는 사라지지 말고 방황하지 마세요. 자, 계속 설교하겠습니다. 이 조지나가 한 달에 용돈을 호날두에게, 물론 이 돈 얘기가 중요하지 않지만 얼마를 받느냐 하면 1억 3천만 원을 지금 용돈으로 받는데, 한 달 용돈을, 우리 딸은 뭐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 그런 삶은, 내가 이분에 대해 몇 가지 이렇게 글을 읽어보니까 너무 불우한 환경이었대요. 그런데 호날두를 만나 한순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사회에서 이분을 가만히 안 내버려 두잖아요. 그래 뭐 했느냐 하면 모델 일을 하는 거야. 모델 일을 하는데도 베스트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호날두의 예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최고의 모델로 막 이렇게 사진 한 장에 수억이 찍힐 정도로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걸 가르쳐 뭐냐 하면 꿈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조지나는 자기가 이런 인생이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나 누구를 만났느냐? 호날두를 만나게 되고 호날두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조지나의 인생은 조진 것이 아니라 꿈 같은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는 바로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 그렇게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떠나고 있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것을 바디메오가 알게 된 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된 거 아니겠어요? 왜? 못 보는 사람이거든요. 보지 못하는 사람. 그가 여전히 여리고성 아마 입구쯤 되겠지요. 성문에여야 출입이 많잖아요. 어디든 간에 장사를 하려면 사람이 많은 곳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지도 영업입니다. 사람 많이 지나가는 곳에서 이렇게 구걸을 하면, 주로 성전 입구라든가 아니면 성문 가까이에, 여기 뭐 여리고성은 성전이 없으니까 성문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여리고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니까 바디메오가 지나가는 사람, 여보시오, 도대체 오늘 무슨 일이 있어요?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바디메오에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예수가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바디메오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예수가 지금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사실 많은 얘기를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는 팔레스타인 전역에 예수에 대한 소식이 아주 막 뉴스거리가 됐거든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고 문둥병 환자를 고치고 눈먼 사람을 눈을 뜨게 하는 이런 일들을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일으켜냈거든요. 그러니 앞을 못 보는 불행에 완전히 찌들어져 있는 인생의 가장 비참한 바닥에서 슬피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던 이 바디메오에게 있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소망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는 소리 지르면서 47절 48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자, 그는요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소리질러 부르짖으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랬더니 4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한 명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꾸짖어 잠잠하라, 조용해라, 입 닫으라고 나무랐던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많은 사람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바디메오에게 입 닥치라고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꾸짖었대요. 꾸짖었다는 것은 막 욕을 하면서 나무라면서 책망을
책망하면서 우리 일반적인 저속어로 말하면 주둥이 닫혀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영어로는 shut the mouth, 입을 닫아라. 입을 닫아라.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 불쌍한 바디메오가 자기 좀 도와달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그에게 입 닥쳐라고 꾸짖을까요? 욕을 할까요? 책망할까요? 나무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그냥 이렇게 읽으면요, 얕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시끄러우니까, 분주하니까, 존재감이 없는 사람은 말하면 안 되니까 입 닫아라 하는 줄 압니다. 이야기할게요. 개인적인 얘기 좀 할게요. 제가 이전에는, 지난 9월달 이전에는 어디에 가든 간에 내가 듣는 입장이었고, 말해도 사람들은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좀 신기해요. 어디 가서 얘기를 쭉 하다가 내가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전부 조용하게 내 말을 들어요. 왜 그럴까? 내가 깜짝 놀라고, 이번에도 며칠 전에 우리 목사님들 20명 정도 중요한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하룻밤 세미나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해 고민도 하고 이런 어려운 문제를 얘기할 때 내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어가지고, 다른 분들은 막 얘기하면 이 사람도 얘기, 저 사람 복잡한데 내가 그 얘기를 딱 하니까 전부 조용하게 내 얘기를 들어요. 내가 이상함을 느끼고 난 다음에 왜 그럴까 혼자 생각해 보니, 총회 임원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구나, 이걸 내가 느꼈어요. 존재감을 높여준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렇게 된 것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지금 이 바디메오는 존재감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를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의 말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우리가 사로잡히기 쉬운 첫 번째 생각이 뭡니까? 시끄럽다, 조용해라, 이거거든요. 너가 말해봤자 그거는 너의 말에 가치가 없다. 그리고 예수는 바쁘니까 너 정도를 돌아보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너 조용해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책망을 했을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시끄러우니까 조용하라고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존재감이 너무 낮은 바디메오이기 때문에 그의 말할 권리가 묵살된 걸까요? 아닙니다. 바디메오는요, 금기어 해서는 안 될 말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입 닫으라고, 주둥이 닫으라고, 샷더마우스 하라고 책망하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금기어를 얘기했다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를 향하여 뭐라고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던 겁니다. 유대인들의 귀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들려지는 것은 바로 그들의 생각에는 뭐라고 들립니까? 메시아여라고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대놓고 불렀던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대단한 분은 맞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메시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는 요셉의 아들인 겁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지만 그래도 인간이라고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도,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인간이라고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바로 메시아여라고 부르니까 신성모독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요,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저 바디메오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입 안 닥치느냐고, 주둥이가 있다고 입을 열어 막 말하면 되겠느냐고, 너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조롱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바디메오를 완전히 공격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믿음과 확신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듣고 바디메오를 향하여 몸을 돌리시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던지고 하나밖에 없는 이불이요 자기의 재산이라 말할 수 있는 재산을 내다 버리고 내다 던지고 얼마나 기쁜 메시아를 만나러 뛰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앞을 못 보는 그이지만 그의 앞에 무엇이 있는지 누가 있는지 상관없습니다. 자신 앞에서 자기를 부르고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가 바로 그의 인생의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시면 이런 인물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붙으신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런 인물이 바로 메시아라고 2절 3절 4절에 쫙 설명이 있고요. 바로 그가 오시면 그리고 7절에 보면 그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말씀하거든요. 읽어봅니다.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네, 바디메오는요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 메시아가 눈먼 자들의 눈을 연다는 것. 자기의 눈을 열어줄 자는 의사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오직 메시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소망하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인 예수가 내 앞에 있는데 그분이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은혜, 나의 눈을 열어 꿈같은 소원, 꿈같은 이야기가 이제 내게 현실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조지나라고 하는 구찌에서 알바하고 있는 그가 자기 인생 앞에 호날두가 지나갈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호날두가 자기를 사랑해서 어마어마한 자기의 신분을 하루아침에 바뀌어줄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이 바디메오보다도 조지나라고 하는 그 아가씨보다도 더 낮은 자요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은혜가 뭐냐 하면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나를 치료하시는 꿈같은 삶의 주역이 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버려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소원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꿈입니까? 그러하다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를 향하여 부르짖으십시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51절에 보면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예수님은요 바디메오가 주님에게 뭔가를 해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아멘. 건강하기를 원하느냐?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뭐가 너에게 필요하냐?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 그럴 때 바디메오는 이제 대답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꿈입니다. 꿈입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그러면 바디메오에게 얘기해야 될 거예요. 그래, 네 눈을 내게 뜨라. 이리 와서 내가 너를 만지게. 그리고 눈을 만진다든가 눈이 열릴 거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52절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52절에 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그냥. 네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어떤 치료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오직 우리 예수님은 두 가지 믿음 이야기와 너는 믿음이고 나는 구원한다.
여러분, 이 두 가지면 족하는 것입니다. 너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나는 너를 구원한다. 그럼 사실요, 바디메오에게 구원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구원은 보는 것입니다. 네 믿음이 너를 보게 했다. 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얼마나 평생에 사모하고 마음속 깊이 간직했던 그 소원을 이루어내는 현장인 것입니다. 오늘 기적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순위. 기적이 일어나는 1순위. 꿈같은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만들어지는 1순위는요, 바로 믿음입니다. 새벽에 나오는 것도 믿음이고,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도 믿음이고,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고, 찬양하는 것도 믿음이고, 말씀에 아멘하는 것도 믿음인 것입니다. 찬송가 288장, 이 찬송가는요,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던 크로스비라고 하는 작가가, 앞을 못 보는 사람이 그 찬송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찬송가의 제목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렇게 찬송이 시작되어지는데 원래 이 찬송가의 제목은 그렇지 않아요. 영어로 만들어진 19세기 신앙 좋은 명인이 쓴 찬송인데, 원래 이 찬송가는요, 이것은 나의 간증입니다고 하는 영어의 제목이에요. This is my story. 내 이야기입니다. 간증이거든요. 이야기 간증. 예? 꿈같은 간증, 꿈같은 이야기가, 이거는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를 보면 너무 놀라운 것은 본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못 보는 맹인입니다. 그런데 내 영혼을 열고 주님의 영광을 보고, 내 영혼을 열어가지고 정말 하늘의 영광을 보고 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절에도 본다고 있고 계속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간증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을 보고 소망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거기에 바디메오가 얻어먹는 자로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지잖아요. 네?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52절에 보니까 예수를 뭐 하게 되었다?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은 그냥 이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까 가라 그랬는데 가지 않았어요. 곧 그 자리에서부터 예수님을 그 인생의 길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매일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수많은 환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치료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죄를 해결할 구원자로 보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도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 못했습니다. 능력 많은 분으로 봤지만 내 영혼과 삶을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옮겨놓는 유일한 구원자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보는 거로 끝나지 않아하고 입술을 열고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라고 자기 인생의 문제를 갖고 예수님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미래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이름을 외치십시오. 그 이름을 붙잡으십시오. 그 이름은 여러분의 인생에 꿈같은 이야기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기적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을 만들어내는 기적의 1순위는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이름을 외치십시오. 그 이름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를 내게 드려오라.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여러분의 고백이 우리 주님 앞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는 12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살아있는 이 마지막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